하나님 감사합니다. 맑은 하늘을 보게 하시고 시원한 바람을 느끼게 하시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며 이렇게 우리가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새벽을 지켜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말씀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말씀 앞에서 나를 돌아보고 점검하며 하루의 모든 순간순간들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 뿌리고 심은 것들이 때가 되어 열매를 거두게 됨을 보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생명이 자라나고 생명과 생명이 만나 또 하나의 가정 울타리를 만들어가고 희생하고 내어놓은 것들이 하나님의 헤아리심 속에서 다시 우리에게 되돌아오며 갚아주심이 되고 정말로 하나하나 은혜가 아닌 것들이 없음을 보면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 지난 송구영신 예배부터 1월 첫 주일까지 신년 감사 헌금 전액을 이웃들을 위해 내어드렸는데 우리 도움의 손길이 전해져서 어느 한 가정의 위기에 소망이 생겨나고 또 치료와 회복의 기회를 갖게 됨에 감사하다며 어제 교회에 찾아와 그 흔적과 증거를 건네 주었습니다. 우리는 벌써 잊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것을 가지고 일하고 계시고, 아니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고, 그것이 또 그 일에 우리를 동참케 하셨다는 큰 은혜를 느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작은 헌신과 내어놓음으로 우리 60년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교회의 사역들과 이웃을 향한 섬김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와 회복의 소식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자라나고 있을 것이며 지속되고 있음을 믿으며 우리의 기도 역시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거룩한 구의교회 신앙 공동체 되기를 꿈꾸며 기도할 때에 주님 들으시고 주의 손으로 주의 강하신 팔로 우리를 이끌어가 주옵소서. 이번 60주년 창립 기념 주일과 또 전교인 수련회에도 주의 일하심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다짐과 결단, 내어드리는 작은 헌신 속에서 주의 응답과 베푸시는 은혜와 간증들이 우리 안에 가득 넘쳐나기를 기대하며 기다립니다. 하나님, 최근 수술하거나 치료 중인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걱정도 앞서고 염려도 커져만 갑니다. 또 수술을 위해서 검사하며 결과를 기다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생각할수록 염려와 불안이 많아지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치료와 회복해 하심을 소망하며 기대하는 믿음의 마음도 커져가게 하옵소서. 주의 만져주심과 주의 고쳐주심과 주의 회복해 하심을 경험하는 믿음의 시간, 다시 세움받는 시간들 되기를 원합니다. 방금 부른 찬송의 가사처럼 험한 시험 물속에서 격노한 풍랑 속에서도 나를 건지시고 보호하시고 내 모든 간구를 들으시며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돌보아 주심을 우리 모두 경험하고 고백하게 하옵소서. 오늘과 내일 신방하는 목장들, 또 장로 피택자 교육, 성전을 청소하고 아름답게 꾸미며 주일을 준비하는 그 모든 수고와 만남과 헌신 속에 주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 또한 커져가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의 전에 나올 때에 일천번제의 예물로, 감사의 예물로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서원하며 또 약속하는 그 다짐의 예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모든 감사의 마음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실 성령님을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역대하 1장부터 6장까지입니다. 오늘부터 며칠간 역대하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계속해서 반복되고 또 설명되는 내용입니다. 역대기 말씀들은 포로 귀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위로와 또 소망과 결단의 말씀이며 또한 하나님의 택한 민족으로서의 영광과 정체성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 주로 다윗 언약과 연관되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조인 남유다 왕들 중심의 이야기가 대부분이지요. 역대상은 아담부터 시작된 족보 이야기가 있었고요. 다윗 언약을 받은 그 당사자인 다윗 시대의 역사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역대하에서는 다윗 다음으로 솔로몬의 이야기부터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기까지의 그 남유다 역사 전체를 다루게 됩니다. 특히 이 솔로몬의 이야기 부분에서는 1000번지의 이야기와 또 몇 가지 주제 외에 대부분 성전 건축 관련된 직간접적인 이야기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역대기를 기록한 목적처럼요, 솔로몬이 이 왕이 되기까지의 여러 배경과 사건, 사고 내용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을 다 생략합니다. 그리고 솔로몬 시대의 이야기를 성전 건축 중심으로 기록한 그 이유와 목적이 드러납니다. 다윗 언약과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로 다윗 시대 때 최고의 번영과 강성함을 누렸잖아요. 그 영광을 회복하자, 이런 목적이 느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열왕기서와 관점이 조금 다른 부분도 등장합니다. 어쩌면 성경을 잘 아는 부분은 이거 좀 기록이 다른데 왜 지난번과 표현이 다르지? 이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솔로몬 시대에는 병거와 마병을 모으는 일이 있거든요. 이것을 열왕기서는 부정적으로 표현합니다. 그 솔로몬의 임기 마지막에 솔로몬의 타락 직전에 이 내용을 배치해서 사람의 힘을 의지하려는 솔로몬의 타락을 알리기 시작하는 그런 도구로 병거와 마병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지만 여기 역대기에는요, 특히 잠시 후에 보겠지만 솔로몬의 통치의 앞부분, 그러니까 1장부터 그 내용을 배치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번성과 강함이라는 긍정적 의미를 더 강하게 보여주려고 합니다. 우리 1장 1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방금 읽은 이 1절에서 무엇이 느껴지고 발견되어지시나요? 왕위가 견고하여 간다는 것, 이것도 눈에 들어올 것이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축복도 포로 귀환한 백성들에게 너무나 좋은 표현이겠죠. 심히 창대하게 하신 것도 눈에 띄는 표현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솔로몬의 통치가 안정되고 견고하여지고 발전하고 창대해지고 있다고 역대하 처음부터, 정말 첫 절부터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맨 앞에 표현이 중요합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 이 표현은 역대하에서 말하는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에서 앞으로 몇 번 더 동일한 표현이 나올 겁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 단순히 다윗과 솔로몬이 아버지와 아들 관계다, 혈연 관계다, 이것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그러니까 다윗 언약을 받은 다윗의 뒤를 올바르고 정통성 있게 이어간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역대상에 이미 표현한 모세와 여호수아에서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말해주는 거고요. 무슨 말이냐면 다윗과 솔로몬의 관계와 모습이 과거 모세와 여호수아와의 관계와 같다는 겁니다. 모세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었던 인물이었잖아요. 마찬가지로 다윗은 성전을 건축할 수 없는 인물이라는 겁니다. 모세의 다음을 이어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간 그 사람, 또 백성들의 많은 지지를 받았고 결국 하나님께서 모세의 뒤를 이을 사람으로 여호수아를 심히 존귀하게 세워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윗의 다음을 이어 성전 건축을 마무리하게 하였고 많은 백성들에게 지지를 받게 한 사람, 그리고 방금 읽은 1절 표현처럼 하나님께서 심히 창대하게 해주신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 여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들입니다. 여호수아도
솔로몬도 바로 앞에 있는 지도자가 못다 이룬 꿈을 이들이 받아서 성취한다는 거죠.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은 이 올바르고 정통성 있는 후계자라고 말하는 것처럼 솔로몬 역시 다윗의 뒤를 이은 정통성 있는 후계자, 왕으로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완성한 사람, 다윗 언약을 이어가는 사람으로 성경이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이어져 가고 있는 관계임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기까지 아도니아 사건도 있었잖아요. 요압이나 시므이를 처벌하는 그런 숙청에 관련된 것도 수없이 많은 내용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런 모든 내용들을 역대기에서는 과감하게 다 삭제해 버립니다. 어떤 정치적, 역사적 시간의 구성이 아니라 철저하게 종교적 시각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이죠. 이제 이어서 솔로몬의 일천번제와 지혜를 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6절부터 13절까지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 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하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네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이에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아멘. 먼저 일천번제에 대한 표현과 해석의 차이가 느껴지지요. 매일 한 마리씩 3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1000번의 번제를 드렸다는 것으로 보기 쉽습니다. 그럼 왕이 되어서 3년 정도 제사만 드렸다는 의미가 됩니다. 실제 상황으로 보면 이는 왕으로서의 국정 업무를 감당함에 있어서 맞지 않음을 우리는 상식적으로 알 수 있게 되지요. 시간이나 횟수로서의 일천번제가 아니라 양으로서의 일천번제임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단에서 가장 많이 드릴 수 있는 양으로 번제를 드리게 되면 약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면 1000마리의 번제를 모두 다 드릴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헌신과 열정과 집중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정성이 얼마나 대단하였는지 이 양으로 또 이 1000마리의 양으로 우리는 또 가늠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고백에서 드러났듯이 다윗에게 베푸신 은혜를 자기에게도 베푸셨다고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다윗 다음에 왕이 되었다. 이 인식이 계속해서 지금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백성의 송사와 재판을 위해서 지혜와 지식을 구합니다. 하나님은 지혜와 지식뿐만이 아니라 구하지 아니했던 부와 재물과 영광도 허락해 주시죠. 이제 14절부터 17절까지는 아까 앞서 설명드린 대로 병거와 마병을 모은 것에 대해서 열왕기서에 비해서 이제 여기서는 긍정적으로 표현하며 솔로몬의 번성과 연관되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2장부터는 계속해서 성전 건축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2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성전 건축을 결심하잖아요. 바로 이어서 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솔로몬이 사절을 두고 두로 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 하소서. 그러니까 두로 왕 후람에게 건축 협조를 요청하죠. 건축 자재뿐만이 아니라 기술자들도 보내달라고 요청합니다. 5절과 9절에 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다, 화려할 것이다. 그러니 건축 자재를 제대로 준비해달라, 많이 준비해달라고 요청합니다. 11절부터는 이 솔로몬의 요청에 대한 후람의 답신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11절과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로 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장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으셨도다. 후람이 또 이르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그러니까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지요. 그리고 솔로몬을 높이는 말들을 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요청을 허락하고 기술자들을 보내겠다고 약속합니다. 그것도 최고의 기술자입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 13절과 14절을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제 재주 있고 총명한 사람을 보내오니 전에 내 아버지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라. 이 사람은 단의 여자들 중 한 여인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라. 능히 금, 은, 동, 철과 돌과 나무와 자색, 청색, 홍색 실과 가는 배로 일을 잘하며 또 모든 아로새기는 일에 익숙하고 모든 기묘한 양식에 능한 자이니 그에게 당신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당신의 아버지 내 주 다윗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소서. 재주 있고 총명이 있고 금, 은, 동, 철과 나무와 이런 재료들에 대해서 익숙히 잘하고 또 기묘한 양식에 능한 사람이라고 정말로 칭찬할 정도의 최고의 기술자를 보냅니다. 이제 2장 17절, 18절 말씀처럼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자재뿐만이 아니라 인력 준비까지도 다 마쳤습니다. 이제 3장으로 가면 이 성전 건축의 장소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합니다. 3장 우리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엊그제도 한번 찾아서 읽었던 본문이잖아요. 이 장소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했던 그 장소이고 또한 다윗의 인구조사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와 또 용서하심이 있었던 오르난의 타작마당이기도 합니다. 이런 구체적인 장소의 의미들까지도 설명한 이유가 있겠죠. 뭐냐 하면 성전은 죄인들이 속죄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하나님과의 화해, 하나님과의 화목의 장소이면서 동시에 용서받는 곳임을 알려주기 위함인 겁니다. 더 나아가 이것은 화목제물이신 예수님까지도 예표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3장은 이렇게 장소에 대해서 언급한 다음에 건축 시기 또 성전 본체의 건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제 4장에 넘어가서는 성전 안과 밖에 비치하는 성전 기구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도 특이한 점은요, 열왕기에서는 이 기구들을 후람이 직접 제작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 역대기에는요, 후람은 그저 실무자 중에 어느 한 사람 정도로만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전부 솔로몬의 이름으로만 이 성전 기구들이 만들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민의 순수성, 하나님의 택한 민족으로서의 정통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 기구들을 이방인이 지휘하여 만들었다는 그런 표현보다는 솔로몬이 만들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가 담겨 있다는 거죠. 몇 구절 읽어볼게요. 먼저 4장 11절을 읽어볼까요? 후람이 또 솥과 부삽과 대접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후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할 일을 마쳤으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후람이 역할을 하긴 했는데 그 역할을 지극히 최소화해서 표현합니다. 여러분 18절을 보세요. 이와 같이 솔로몬이 이 모든 기구를 매우 많이 만들었다고 하죠. 19절에서도 보면 솔로몬이 성전 모든 기구를 만들었다고 하죠. 이어서 5장 1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그러니까 이제 5장 2절부터 보면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기는 이야기가 나오고 6장에 가서는 솔로몬의 봉헌사와 또 백성들을 위한 솔로몬의 기도가 서술됩니다. 이 부분을 읽다 보면 주는 들으시고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되 들으시사 들으시옵소서 이런 표현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이 성전에서 우리가 여호와께 간구할 때 이 간구를 하나님 들어달라는 그런 내용이지요. 들어달라는 이 간구의 내용들이 반복되는 이 표현들 속에서 조금 눈여겨보게 되는 그런 표현이 하나 등장합니다. 우리 6장 24절을 볼까요? 여기 보면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중간 뒷부분에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온다는 표현이 있죠. 그리고 조금 다음 구절 26절도 볼까요?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죄에서 떠난다는 표현도 있습니다. 이 인정이라는 것, 이게 어떤 뜻이냐면 손을 펴서 내밀다라는 뜻이에요. 마치 축복하듯이 또 하늘을 향해 손을 들듯이 손을 펴서 내밀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손을 꽉 쥐거나 어떤 주먹이 말하는 의미는 적대감입니다. 반대하거나 거부하거나 싸우겠다는 그런 적대감의 표시이죠. 하지만 반대로 손을 펴서 내민다는 것은 평화의 뜻이고 복종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6장 12절을 보면요, 솔로몬이 기도할 때에 그 손을 펴서 기도하는 모습이 이 전체 주제의 첫 문장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하며 평화를 간구하는 예배의 행위이고 신앙 고백이기도 한 겁니다. 29절에서도 보면요, 손을 펴고 이런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로 예배하며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을 살피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달라는 내용이 이 인정이라는 표현 다음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겁니다. 30절 끝에도 보면요, 이런 우리의 고백과 신뢰의 마음을 오직 주님만 아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 참 도전이 됩니다. 인정한다. 내가 하나님 앞에 복종하며 주의 평화를 간구하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신앙으로 고백하는 모든 백성들의 간구를 주여 들으시옵소서. 이 표현들이 이 6장에 가득한 거죠. 오늘의 이 말씀들을 위해서 또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 먼저 여호수아처럼 솔로몬처럼 앞선 시대의 전통을 이어가고 또 교회와 가정의 부흥과 성장을 이루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역사 가운데 계속 이루어져 가기를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며 복종하면서 주의 평안을 간구하는 이 예배의 표현, 신앙 고백의 표현과 기도가 오늘 우리 입술에서도 고백되어지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표현처럼 어려움과 고통으로 주님께 호소하며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를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또한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1장.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쳐 두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란 여아림에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메어 올렸고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렐이 지은 놋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에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하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이에 솔로몬이 기본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 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과 구외에서 사들였으니 왕의 무역상들이 때로 값을 정하여 산 것이며 애굽에서 사들인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아람 왕들을 위하여 그들의 손으로 되팔기도 하였더라. 2장.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솔로몬이 이에 짐꾼 7만 명과 산에서 돌을 떠낼 자 8만 명과 이를 감독할 자 3600명을 뽑고 솔로몬이 사절을 두로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 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이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이제 청하건대 당신은 금은동 철로 제조하며 자색 홍색 청색 실로 직조하며 또 아로 새길 줄 아는 재주 있는 사람 하나를 내게 보내어 내 아버지 다윗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준비한 나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고 또 레바논에서 백향목과 잣나무와 백단목을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알거니와 당신의 종은 레바논에서 벌목을 잘하나니 내 종들이 당신의 종들을 도울지라. 이와 같이 나를 위하여 제목을 많이 준비하게 하소서. 내가 건축하려 하는 성전은 크고 화려할 것이니이다. 내가 당신의 벌목하는 종들에게 찌은 밀 2만 고루와 보리 2만 고루와 포도주 2만 밭과 기름 2만 밭을 주리이다 하였더라. 두로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장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으셨도다. 후람이 또 이르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내가 이제 재주 있고 총명한 사람을 보내오니 전에 내 아버지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라. 이 사람은 단의 여자들 중 한 여인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도로 사람이라. 능히 금은동 철과 돌과 나무와 자색 청색 홍색 실과 가는 배로 일을 잘하며 또 모든 아로새기는 일에 익숙하고 모든 기묘한 양식에 능한 자이니 그에게 당신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당신의 아버지 내 주 다윗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소서. 내 주께서 말씀하신 밀과 보리와 기름과 포도주는 주의 종들에게 보내소서. 우리가 레바논에서 당신이 쓰실 만큼 벌목하여 떼를 엮어 바다에 띄워 요바로 보내리니 당신은 제목들을 예루살렘으로 올리소서 하였더라. 전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을 조사하였더니 이제 솔로몬이 다시 조사하며 모두 15만 3600명이라. 그 중에서 7만 명은 짐꾼이 되게 하였고 8만 명은 산에서 벌목하게 하였고 3600명은 감독으로 삼아 백성들에게 일을 시키게 하였더라. 3장.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날에 쓰던 자로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며 그 성전 앞에 있는 낭실의 길이가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높이가 120규빗이니 안에는 순금으로 입혔으며 그 대전 천장은 잣나무로 만들고 또 순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겼고 또 보석으로 성전을 꾸며 화려하게 하였으니 그 금은 바로아임 금이며 또 금으로 성전과 그 들보와 문지망과 벽과 문짝이 입히고 벽에 그룹들을 아로새겼더라. 또 지성소를 지었으니 성전 넓이대로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도 20규빗이라 순금 600달란트로 입혔으니
못무게가 금 50세겔이요 타락들도 금으로 입혔더라.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의 형상을 새겨 만들어 금으로 입혔으니 두 그룹의 날개 길이가 모두 20규빗이라. 왼쪽 그룹의 한 날개는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오른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오른쪽 그룹의 한 날개도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왼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이 두 그룹이 편 날개가 모두 20규빗이라. 그 얼굴을 내전으로 향하여 서 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고운 배로 휘장문을 짓고 그 위에 그룹의 형상을 수놓았더라.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5규빗이라.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머리에 두르고 석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4장. 솔로몬이 또 노스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10규빗이며 또 노슬 부어 바다를 만들었으니 지름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길이의 줄을 두를만 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소 형상이 있는데 각 규빗에 소가 10마리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렀으니 그 소는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두 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노스에 황소 12마리가 바쳤으니 3마리는 북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서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남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엉덩이는 다 안으로 향하였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 둘레는 잔둘레와 같이 백합화의 모양으로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3,000밭을 담겠으며 또 물두멍 10개를 만들어 5개는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더라. 또 규례대로 금으로 등잔대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또 상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또 금으로 대접 100개를 만들었고 또 제사장의 뜰과 큰 뜰과 뜰문을 만들고 그 문짝에 놋을 입혔고 그 바다는 성전 오른쪽 동남방에 두었더라. 후람이 또 솥과 부삽과 대접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후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 둘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 둘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기둥 머리를 가리는 그물 둘과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각 그물에 두 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두 머리를 가리는 석류 400개와 또 받침과 받침 위에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에 소 12마리와 솥과 부삽과 고기 갈고리와 여호와의 전의 모든 그릇들이라. 후람의 아버지가 솔로몬 왕을 위하여 빛나는 노스로 만들 때에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스레다 사이에 진흙에 그것들을 부어내었더라. 이와 같이 솔로몬이 이 모든 기구를 매우 많이 만들었으므로 그 논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하나님의 전에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제단과 진설병 상들과 지성소 앞에서 규례대로 불을 켤 순금 등잔대와 그 등잔이며 또 순수한 금으로 만든 꽃과 등잔과 부젓가락이며 또 순금으로 만든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 옮기는 그릇이며 또 성전문 곧 지성소의 문과 내전의 문을 금으로 입혔더라. 5장.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7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니라.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그 채가 길어서 궤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본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이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제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제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6장.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사람을 아무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허리에서 나올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두었노라 하니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과 마주서서 그의 손을 펴니라. 솔로몬이 일찍이 노스로 대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5규빗이요 너비가 5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뜰 가운데에 두었더니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의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의 행위대로 그의 머리에 돌리시고 공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애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이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표심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이 그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이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옵소서.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땅의 원그를 막론하고 끌고 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들을 사로잡은 자들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며 악을 행하였나이다 하며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능력의 궤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옵건대 주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입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시옵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